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제 초대교회의 초창기, 초대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됐는가, 그리고 초창기에 태동이 됐던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교회, 이 세계 만방의 교회를 기초를 놓는데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 함께 읽은 4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초대교회 부흥의 바로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삶에 있어서 보다 행복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가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교회가 어떻게 해야만이 부흥이 되고 교회가 복된 교회고 또 건강한 교회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한 구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정말 뜨거운 성장을 이루게 됐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일단 보겠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일까요?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사도들은 다른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바로 복음이 들어있는데, 바로 이 복음 안에는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은 점점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바로 새로운 생명이 싹이 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천적인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바로 성도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 성도의 축복과 교회의 축복, 그거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할 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의 종들로부터 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럼 무대뽀 신앙 있죠? 무대뽀 신앙.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믿습니다. 저희 믿습니다. 그럼 앞에서 무조건 무대뽀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생각도 없이 믿습니까? 무조건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이렇게 어떤 무대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내 심령 속에 쌓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말씀이 내 심령에 채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을 이끌으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그른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지만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고 꿈틀거릴 때 그 교회는 살아 생명력이 있게 되고 성도들은 점점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성경 읽기, 신약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계속 성경 읽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한 번 읽고 두 번 읽다 보면은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콱콱 들어와요. 내 심령 속에 콱콱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모호한 부분도 있어요. 그럴 때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이 강단에서 그 말씀을 전파할 때
내가 들었던 말씀과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이 네 심령에 부딪혀 버리면,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면 그 안에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럼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말씀이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 공부를 볼 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러면 계속 끝없이 믿음이 성장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 나가는 그런 일치가 되는 그런 원동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 여러분이 교회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살아왔는데, 금요 기도에 찾아왔는데, 이 고귀한 시간을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댕해서 생각을 몰두해서 길을 반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잘 말씀을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귀한 시간에 엉뚱한 생각에 빼앗기지 말고, 결국 가시밭에 또한 길가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통해서 순간적으로는 은혜를 받지만 모두 잃어버리는, 송두리째 잃어버려서 결국 반복적인 그런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옥토밭에 계속 내 심령 속에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가 있을 때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이 감동이 밀려올 때 그 밀려오는 감동은 성령이 내게 거룩한 부담을 순간순간마다 줄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결단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결단의 적용까지 살아가는 때까지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감동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 바대로 저들은 삶을 통해서 저들은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받은 은혜를 삶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돼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흥의 원동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자 42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가르침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은 바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서로의 신뢰가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도들이 바로 담임 목사에 대한 신뢰와 열려있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신뢰하지 않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들어도 그 말씀을 말씀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는 일체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삶 속에서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진정성과 진실한 마음이 그의 삶 속에서 작용될 때 서로 신뢰가 이루어지게 되고, 신뢰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것은 서로 뭐 했다는 거죠? 42절에 보니까 서로 뭐 했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함께 뭐 구역 예배 모여서 예배 틀에 맞춰서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뭐 구역장님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뭐 주기도문을 마치고, 그리고 또 잠깐 이야기 나눈 다음에 그래도 2부 순서로 이제 또 이제 가정 이야기하고 자녀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녀 자랑하고, 그러다가 남편 자랑하다가 나중엔 좀 끄트머리 말 땐 은혜로 시작해서 바로 그 인간으로 끝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교제 속에는,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냐면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를 나눴을 때 그 코이노니아가 결국 뭐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심령 속에 묻어져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으니까 은혜 받았어요.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눠요. 나누는데 그 나눔이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꿀이 떨어지면서 사람들 심령 속에 서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눔을 가졌을 때 그 나눔이 바로 어떤 나눔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배어있는 가운데서 똑똑 떨어진 꿀송이처럼 사람들에게 서로 나눔을 통해서 이룰 때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분위기가 되죠. 구역 예배도 요렇게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바로 그 인간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서로 모일 때마다 야, 뭐 말수가 뭐 말자야 하고 이렇게 말만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말만 하지 말고요. 서로 모여서 말씀, 오늘 받은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너 받은 은혜가 뭐냐?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은혜 받았고 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삶을 실천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응답을 주셨고 이런 기적 같은 표적들이 나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간증의 열매들이 우리 모여서 그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모임은 눈물바다가 되는 것이고 은혜바다가 되는 것이고요. 성령 바람이 그 안에서 넘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어있는 교제, 코이노니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42절을 보겠습니다. 교제했어요. 그 다음에 뭘 띄었다는 거죠? 네, 떡을 띄었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떡을 띄었다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그냥 우리 저 결혼식을 끝나면 예배 끝난 다음에 저 나가실 때 우리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그 떡을 떼는 게 아니거든. 떡 받아가는 거죠. 예? 떡 받아가는 건 떡을 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떡을 뗐다라는 것은 여기서 의미 속에서 뭐가 되어 있냐면 바로 성찬식의 의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받은 말씀을 서로 코이노니아 이루어집니다. 코이노니아 이루어진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눠요. 그래서 이 바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은혜를 바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보혈과 살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재묵상하는 거죠. 그리할 때 그 안에서 엄청난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원천적인 그 이면에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눠서 은혜의 도가니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는 떡과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깁니다. 요렇게 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진 그 사람이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지면 그 공동체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왠지 조짐이 일찍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네 번째입니다. 자, 42절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 누구의 가르침? 사도의.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식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그렇게 모아지면 이게 어디 지역마다 모이잖아요. 소그룹이.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42절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라는 게 뭐예요? 오로지가 오로지죠. 그냥 말하자면
바로 기도에 전신 전력을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이 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서로 교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점심을 드셔요. 그죠? 점심을 드시고, 점심 드시고 나서 나와서 십시일반으로 모여가지고 바로 이제 4층에 옥바리스타 다 이제 커피를 받아가지고 요소 모여서 가지고, 너 오늘 받은 말씀이 어떤 부분에 은혜 받았니? 받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결실을 주셨다라고 서로 나눔을 통해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서로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여서 그냥 바이바이 다음 주에 봐, 그게 아니고 우리 한자리 모여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기도 소리 나는 거죠. 웅성웅성웅성웅성. 그래야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학생부들이 옛날에 어떤 줄 알아? 학생회 회장이 바로 옛날에 그랬어요. 그 불과 한 4, 5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4, 5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부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다 끝나 전사님도 가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였어. 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장의 주도하에서 뺑 돌라 앉아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아마 성채도 기억할 거야. 옛날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아마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기도가 끝났나? 사라졌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동시에 교회가 안 나왔다가, 성채 교회 안 나왔다가 다시 이제 기도 소리가 듣고 다시 온 거잖아. 그지? 성채가 기도 안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 거야. 근데 바로 이 기도가 그때 당시는 회장이 주도해서 막 15명, 20명 모여가지고 저는 따갑게 기도하고 그래서 끝났어요. 근데 그때 학생부가 얼마나 많이 부흥되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근데 어느덧 교회다 점점 그 기도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내 개인적인 생각인 그래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 소리가 사라지면서 어느덧 그 학생부 예배가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기운을 잃어버리니까 뭐만 남았냐면 내 심령의 은혜가 바닥이 나니까 뭐예요? 껍데기, 형식만 남은, 종교 행위만 남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처럼 느끼다가 다시 불이 지펴지는 가운데 지금 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도로 마무리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뭐 말씀이 꿀이 떨어지고 뭐 그리고 막 은혜가 막 임하고 그래도 바로 자기 자신이 개별적으로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 없이 그냥 결말을 내는 것은 그것은 형식에 지날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인도와 도움을 간구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에 전심전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삶의 현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서로 함께 쓰고 함께 나누고, 부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해주고, 가난한 사람 도움을 받아서 또한 거기서 또 도움 받아서 서로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끈끈한 관계를 갖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자 46절을 보면서 46절 그 결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찬미했더니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는 거예요?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바로 우리 믿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야, 참 믿으려면 저 정도로 믿어야지. 참 저 사람들은 참 뭔가 달라. 예수쟁이야. 말쟁이가 아니라 예수쟁이야. 하고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백성들까지도 그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단계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준비됐어요? 다시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자세가 별로 안 좋아서 처음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가르침 받았어요? 교제했어요? 떡을 뗐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어요. 그랬더니 저들이 은혜를 받고 나갔을 때 그 감동을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서로 공동체에서 바로 네 거 내 거 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서서히 소문이 나가기 시작해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 칭송을 받아요. 그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칭송을 받고 저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찬미하고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온 백성들이 칭송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의 결과가 뭐예요? 이렇게 모든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가 딱 보니까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거야.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현장에 그 지역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부흥된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부흥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도 내 노력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뭘 보면 아느냐? 교회 부흥은 우리의 노력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의 애써서 있지만 우리가 부흥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면 그 위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면 뭘 보면 아니면 4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는 거예요? 칭송을 받으니, 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데 누가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요. 주께서예요. 그럼 교회 부흥의 가장 결정적인 결정권자가 누구시겠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이해되셨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주께서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책임진다. 주께서 여러분의 비전을 가지면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내 비전이 주님의 비전이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을 견인해가는 능력의 안내자가 되신다. 내 앞에 항상 주님을 모시면 바로 시편 16편에 보는 하나님의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내 영과 혼과 몸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16편에 언급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의 행복도 내 개인의 행복도 내 삶의 방향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려고 애쓰고 노력, 아니 흉내만 내도, 그렇게 살려고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은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실 때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기보다는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기갈하는 겁니다. 옥토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분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이럴 때 오늘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형편 속에서 깊이 개입해 주시고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아내까지 내 부모님까지 모든 문제들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게 되는 주인공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